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바른 진리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결코 저희들이 죄를 짓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애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더욱 뜨거워져서 저희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내고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도구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참으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야 할 이유도 없고 힘들다고 불평할 이유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훨씬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영생을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타우신을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했고 또 인도 겐지스강에서도 물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그 물 항아리에서도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주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생활용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또 카블레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 사이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 십자가 문양을 가산의 상징,
또는 부의 상징, 또 거룩한 어떤 종교적인 상징으로 사용해 왔다라는 것을 고대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봤더니 라틴, 타우, 갈보리, 겔트, 성안드류, 헬라, 몰타, 치로, 다양한 이름으로 십자가 모양이 끝이 뾰족하기도 하고 끝에 뭐가 달리기도 하고 또 약간 옆으로 모양을 이렇게 누워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히틀러가 사용했던 그 깃발의 문양을 지금 사찰에서 절 표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만자만자라고 하는 그 표시도 실질적으로 보면 스와스티카라고 하는 십자가 모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집행은 세미라미스 여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고안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이집트를 비롯해 가지고 아시리아, 페르시아, 카르타고, 팔레스타인, 그리스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예수님을 넘겨주신 것은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죄수들을 다는 형틀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한 그런 극악한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배우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는 것인가. 사람들은 다양한 모양 또 다양한 이유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집 거실에다가도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또 자동차 룸밀러에다가도 십자가 모양의 어떤 장식용품을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다양한 상술로 온갖 기념품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장식용으로 걸고 다닌다. 심지어는 요즘 신발, 옷, 그릇 다양한 곳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집어넣어서 마치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동선수라든지 모델이라든지 대중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몸에다가도 십자가 문양을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몸에다가 손모를 긋는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손으로 긋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이거죠.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수많은 종교인들이 행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대상만, 모양만 바뀌어진 거 아닌 것인가 이거죠. 다시 말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차에다 걸고 다닌다는 겁니다. 심지어 몸에 부착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일반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부적과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풍습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적 무지한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거의 한 300년이 지나도록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들도 십자가 문양을 갖다가 십자가의 형상을 갖다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 숭배한 적이 없다 이거죠. AD 300년경에 십자가 형상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378년에 교회의 상징으로 사육하기 시작됐고 431년에 교회와 교회 내방에 십자가가 널리 소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AD 586년에 뾰족한 탑 위에다가 십자가가 처음으로 세워져서 다시 말해서 요즘 수많은 건물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느냐 이거죠. 바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차 공회 때 비로소 각 개인도 십자가를 소장할 수 있고 그것을 가정에 소유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양하게 변질이 되고 모양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설교하는 강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헌금함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카톨릭의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분리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주의 상징이죠.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귀에다 매달고 다니고 자동차에 걸고 다니겨도 되겠냐 이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의 자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거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면 십자가는 그냥 단지 종교인들처럼 사용하는 부적이고 또 다른 뭔가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죽고 심판을 받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다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것을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것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의지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져야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입증해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가르치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랑에 쉽게 식을 수 있고 또
좀 뭔가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거죠. 사랑한다면 분명한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것이겠어요?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십자가는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뭐냐 이거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신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소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는 것이네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한다 이거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한 최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갈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디 가서 나는 뭐 몇 명 복음을 전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인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된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처음에는 재미있고 호기심도 있고 즐겁고 신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참고 또 참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때로는 감수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는 이 길은 죽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심하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 이 시험 전쟁이 실패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안주해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올라가시고 했던 것처럼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잠시도 한눈 팔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땅히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십자가를 벗어 던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고난받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의미를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박해를 받고, 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성공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그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떤 고난도 우리는 왜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죠.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죠.
돌로 만들어진 그 길은 맨몸으로조차 걷기에 힘겨운 그런 길이었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죠. 편하고 쉽게 가는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적당히 사람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살면 구태여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죠. 손가락질 받을 일은 더더욱 없죠.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을 받겠죠.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된다면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죠. 비진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의 적이 되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삶의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은 좁고 험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며. 분명 찾는 자도 적고 협소하고 어렵지만 왜 주님은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가는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교인들이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는 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좁은 길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고 우리는 이 길을 주저없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대신 져야 할 짐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짐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짐과 함께 또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야 한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짐이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짐도 지고 가기가 너무나 버거운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영적인 힘을 길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자기 짐을 지지 못하고 허덕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부추겨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길인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워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쯤 생각해봐요. 그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지체들의 다른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고난들을 자기가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믿지 않는 다양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져야 할 짐이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를 잘 알고 있다. 가정에 이런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점점 많아진다. 또 교회에 많아진다면 그 가정, 또 그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난관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고난을 자초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한 거라고 대부분 이야기한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단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이 생의 모든 자랑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즉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나야 비로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데도 우리가 힘을 보태줄 수가 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잘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을 하나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지체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짐까지도 우리가 나누어져서 그들이 자신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끝까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진 것이고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한 카페에서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카페에 차를 마시러 오는 손님들에게 잠시지만 그 관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그 곳에 들어가서 관뚜껑을 덮고 그 안에서 2분 동안을 자기가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와서 삶의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정말 한번 죽는다라고, 나는 이게 오늘 이 시간이 끝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를 죽는다라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한 이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한다면 그냥 말로만 나는 죽는다, 적당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한다면 자신을 죽은 것으로 분명하게 여겨야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죽은 자로 자신을 여겨야 하는 그 의미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다면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뉴스에 보면 세상에 좀 알려진 사람들 있죠. 기업을 한다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그 비리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일순간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 한번 생각해봐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그것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받는 수치라면 역시 이런 것들을 개의치 하지 말아야죠. 이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내 육신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체면이 살아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말고 다 감수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이든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실패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단지 오래 참는 것하고는 다르다. 끝까지 참는 것은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가정에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 것은 그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권위 아래서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도망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귀한 늦은비를 받을 때까지 우리를 참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곡간에 곡식을 거둬 들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그만 힘들어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워도 남을 탓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고 긴 시간을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쉽게 모든 것이 끝난다면 힘든 고통도 금방 지나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라톤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도 달려와 앞으로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둘러서도 안 되고 절대로 오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더 힘을 기르고 앞으로 한 발씩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죽기까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순간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토도 달지 않는 것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상대를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낮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것이 조롱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뜻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차에도 걸고 귀걸이도 만들고 찻잔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고 자신을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진단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